시작하고 또 3장 20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길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핑계 댈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 서두를 통하여서 확인한 것이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는 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들만이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 민족이며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또 행한다,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또 선택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또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TV에서 많이 재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민식 배우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우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어떤 대사를 합니까? 제가 어제 조금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봤지만 조금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네 누군지 아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어제도 밥 먹고 사우나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사를 하면서 이 최민식 배우가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서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서장과 관계에 있는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17절에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자신을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이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악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율법으로 선의 기준을 정하고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언제나 이 문자적인 해석과 판단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곧장 달려가서 율법책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교훈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율법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가 또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에 나는 선한 사람이며 그렇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19절과 2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두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스스로 믿으니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으니라는 것은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스스로 자신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비침을 스스로가 믿고 있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맹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또 이것을 말을 하며 스스로 확신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의 그 말씀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이것은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그러한 자로 세워진 사람이다에만 집중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율법을 유창하게 설명해 줄 때 자신 안에서 어떠한 확신이 계속해서 생기겠습니까?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는 확신에 더욱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에 자신은 죄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이것을 바로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이렇게 확신하고 또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움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배움은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율법이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교사이며 또 율법의 배움이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가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격이 있는 자임을 부각시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간은 선하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으로부터 선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맹인을 인도하는 자,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비침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도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알기에. 그래서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또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기에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교사와 선생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자랑할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너가 판단한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죄 가운데에 죽어 있는 자이다. 그래서 너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무엇이 선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선과 그 악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선에 대한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가 어떻게 판단하는 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잡아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스스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라는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죠. 이 판단의 기준은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이어서 교회를 잔멸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넘기고 또 많은 이들이 흩어지자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율법을 의지하여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그가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까? 이미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스스로 믿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영광의 광채. 바울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던 그 말씀의 실체이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밝은 눈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늘 전하는 복음의 앞선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 거기에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리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 나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나는 스스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다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것 그 자체가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절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주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빛을 알고 내가 이 빛을 들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와 질책을 하며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주어진 그 복음의 필요성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 스스로의